시편 58편 우리 마지막 절까지 같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이렇게 봅니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58편은 다윗이 당시 온갖 불의와 악독이 가득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있기를 간절히 호소하는 그러한 기도 시입니다. 오늘 시편을 보면 이전에 기록되었던 다른 시편들과는 조금 비교가 되는 것이요. 전체적인 내용이 상당히 강한 표현과 어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6절부터 9절까지가 다윗의 기도입니다. 근데 그가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랬어요. 여러분 이를 꺾어달라 이렇게 했는데 이가 꺾이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또 이어진 말씀에 보면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급류가 확 휩쓸려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그들이 다 사라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에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시위 위에 화살을 올려놓고 어딘가로 쏘려고 하는데 시위를 당기니까 화살이 뚝 하고 부러진 거죠. 화살이 부러지면 아무 쓸데 없잖아요. 휴지통에 버립니다. 마치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또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말라 비틀어지는 그런 달팽이 같게 해달라 기도하고 또 만삭되어 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시며 거기서 아예 태어나지도 않게 해달라고 또 9절도 마찬가지죠. 바람에 다 휩쓸려 가게 해달라고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10절 봅니다. 10절에는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악인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또 그들을 죽여서 그 피를 대야에 다 담아가지고 그 피로 발을 씻게 해달라. 지금 이렇게 지금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인가요? 저주인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믿음의 사람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시편 58편을 저주시다 이렇게 또 이야기도 해요.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뭐가 그리 악인들에게 산묻힌 것이 많기에 이렇게까지 저주를 퍼붓듯 기도하나 또 이런 생각도 해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단순히 악인들을 미워하고 자신이 억울한 일을 당해서 똑같이 그들도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해달라고 저주하듯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성경에서 말하는 선과 악에 대한 깊은 이해를 우리는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선과 악을 이해할 때 이것은 시대적으로 상황적으로 다르게 해석이 되어 왔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플라톤은 선과 악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선은 인간의 최고의 이데아다 이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그림자이고 선이 그것의 실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다 허상인 거예요. 그냥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때문에 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신경 쓸 필요 없다. 진짜 선은 따로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중세시대에는 선과 악을 구분할 때 그 종교적인 율법과 교리의 기준에 따라서 이것은 선이다, 악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칸트라는 철학자는 선과 악을 이해할 때 오직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만 그것을 구분할 수 있다.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물론적인 사상가들은 어떻게 말했는가? 그러니까 이제 공산주의자들이나 사회주의자들은 계급에 의해서 선과 악을 구분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시대는 어떨까요? 여러분, 지금의 시대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한마디로 말하기 어려운, 오늘은 선이었던 것이 내일은 악이 되고 오늘은 악이었던 것이 내일은 또 선이 되는 우리가 그러한 시대를 지금 살고 있죠. 중요한 것은 그럼 성경에서는 선과 악을 어떻게 구분하는가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성경이 옛날에 쓰여진 책이니까 성경에서의 선과 악의 개념은 고대인들의 생각이다. 또 이렇게도 말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된 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선과 악의 기준이 가장 정확한 이해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의 선과 악의 개념은 어떤가? 내가 단순히 어떤 나쁜 행동을 해서 악인 또는 좋은 행동을 했기에 의인, 선인 이렇게 말하지 않죠.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오염된 인간은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씨앗을 갖고 태어납니다. 이것을 우리는 원죄라고 그렇게 말하죠.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정죄받고 저주받고 세상에서 다 도말되어야 할 그런 존재입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랬어요.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면 어때요? 다 심판받고 멸망돼야 되잖아요. 그럼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럼 아무도 없는 이 세상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큰 딜레마에 빠지게 되죠.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면 우리가 오늘 이 다윗의 기도를 보면서 다윗의 기도가 사람을 저주하고 또한 멸망을 말하는 기도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이것은 악에 대한 심판과 악의 멸망을 호소하는 그러한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다윗은 당시 악이 득실거리는 세상 속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처지에 있음을 한탄했던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 아무리 악인이 없어져도 그 악이 없어지지 않으면 또 다른 악인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때문에 오직 선과 악을 구분하시고 이 땅의 악을 다 제거하시는, 그래서 선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다 맡기며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다윗의 기도는 사람에 대한 저주와 심판이 아니라 악에 대한 저주, 악에 대한 심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잠언 8장 7절에 보면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는도다 그랬어요. 시편 97편 10절에는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로마서 12장 9절 말씀에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악을 미워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런 우리가 미워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죠. 그 사람을 악인으로 만드는 악의 실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악의 실체를 낱낱이 다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그 악의 실체와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도 기도할 때 믿음의 사람 다윗처럼 세상의 모든 악독과 악의 실체들이 다 저주받고 심판받고 사라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뉴스를 보니까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들이 그 신천지에서 이제 나온 분들이 있잖아요. 이번에 코로나19로 신천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또 그 안에 신천지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거 아니구나 하면서 이제 나와서 기존 교회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런 나온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받아줘야 된다. 또 그들을 바르게 신앙 교육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논의를 하면서 신천지에서 나온 사람들을 받아주자는 그런 운동을, 모임을 하는 것을 그렇게 보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미 신천지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여러분 사람들이 이번 특별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신천지라는 신자만 들어도 아마 치가 떨릴 것 같아요. 특별히 대구 있는 분들은. 근데 사실 그 신천지에 빠져있던 많은 사실 기존의 성도들이죠. 사실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게 아니죠. 그 사람들도 어찌 보면 피해자고 그 어둠의 세력 사단들에게 속은 것이고 너무나 불쌍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악의 실체를 분명히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인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에서도 법이 어떻습니까?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미워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한 벌을 주는 기준으로 형량을 하는 것들을 봅니다. 우리는 늘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한 의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삶이겠죠. 오늘도 어둠의 세력이 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